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너무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줄 알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들입니다. 왜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고 눈물이 흐르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굳이 이런 성찬 예식을 할 이유도 없고 해도 그 의미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도 모여서 이게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죠. 어떤 사람이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빵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좋아하는 빵이었거나 아니면 그 고난받은 그때가 생각나거나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똑같이 빵을 먹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일찍 신앙생활 한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 성찬을 계속 참여했을 텐데 왜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행하며 이 성찬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이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함.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 있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의 죽을 몸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산 몸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오염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야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생명 있는 몸,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 세상에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누군데 이처럼 크게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기도 하고 수명이 다해서 다가올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은 맞이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거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떤 사랑인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가족들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하지만 내 시간 내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돈 좀 이렇게 떼어서 그에게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친구와의 사랑이나 우정이나 부모와의 사랑과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그 사랑을 묘사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후 승리,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150장 보면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그 험한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피 흘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가 보혈을 흘렸기 때문이다. 그의 보혈, 그의 그 뜨거운 피, 그 생명의 피를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최후 승리를 같이 해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십자가와 이 성경에서 교훈이나 받고 뭐 그렇게 가든, 그 사람과 다른 예수님을 진짜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최후 승리할 때까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렇죠?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 조금 교회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이 십자가 사랑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나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이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리라.
나는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와의 교제, 교통,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성령이 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이런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 씻음, 죄 사함,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우쳐서 깨닫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성령께서 감화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영혼에 힘을 주신다.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가 생겨도 힘이 없으면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나 자신과 싸울 힘이 있습니까? 날마다 지고 실패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문제를 이길 힘, 시험을 이길 힘, 한번 용서할 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이요 서로 용납을 해주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참소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너 불만 있지 않아?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넌 생각도 없니?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죠.
불만이 생기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는가? 분열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 된 가족같이 하나가 됐는데 어느 순간 분열이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참소하는 일, 불평하게 하는 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통 속에 붉은 개미들, 흰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뭐 붉은 개미, 흰 개미 상관없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 흑인과 백인, 뭐 황인 생각 그 상관없이 막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이 붉은 개미와 흰 개미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위에서 그 통을요, 휙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얘들이 막 통이 흔들리니까 그러다가 탁 내려놨는데 얘들이 갑자기 흰 개미끼리 모이고 붉은 개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통을 흔들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누가 통을 흔들었을까? 우리는 서로 사이좋던 부부가 갑자기 막 싸우고 가족끼리 막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뒤에서 누가 밖에서 통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고 그때 누가 이익을 취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분열하고 갈등하면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내가 통을 한번 흔들었더니 그렇게 돼 가는군. 여러분, 성령께서는 너무 탄식하시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같은 빵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 살과 피를 먹는 한 식구 아닙니까? 다른 건 먹습니까? 성찬의 떡을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데 그거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기도할 때라. 왜 새벽을 특별히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선포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저는 새벽 깜깜할 때 그때 한번 나가면 거리 하루 종일 뛰잉해서 난 못 살아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랍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잘라 먹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살아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평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실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 사랑할 힘, 회복할 능력, 용납할 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는 말씀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지 않고 보이는 말씀에 동참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힘이 떨어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기도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생명의 떡을 먹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 뭔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 오늘 26절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증거하려면, 전하려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나는 뭐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하고 태신자 뭐 이렇게 불러오라고 해도 아유, 나는 힘들어. 그 사람 뭐 몇 번 가보자고 했지만 안 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너 한번 안 가볼래? 나한테 혼나볼래?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표정이 밝고 아주 친절하게. 다음 주 1부, 2부에 우리 교회 새생명잔치인데 1년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같이 하거든. 그냥 너는 그냥 한번 참석만 해줘. 그때 우리 교회에 그 율동차양팀이 노회에 가서 최우수상 받은 팀이 나오고, 그래서 그날은 너무 재밌기도 하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 번만 가죠.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럴 때 이상하게도 그 사람 마음이 또 녹아서 움직여요. 한 번이면 되겠니? 그래, 가보자. 여러분, 고기도요, 한 번 낚시에 걸리면 되는 거지 뭐 몇 번씩 걸릴 필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교회 누가 뭐 밀어붙여서 지금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교회가 없다?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없다? 나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하고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깰 것이 믿어지고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베이비인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선물도 하나 내가 받아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랑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어도 식사한다고 하니까 뭐 사줄 건데 이러면서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헌신은 뭐냐? 사랑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것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고 십계명을 압축하면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를 꽉 압축하면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닿지도 않았는데 이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아요. 내 고백이야.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이게 나한테 감동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 가족들에 대해서 애틋하게 여기고.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인데 아유, 내가 뭐 격려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나까지 잔소리해서 되겠나?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부부간의 사귐, 가족간의 사귐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워지자 둘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즉 주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 좋았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신앙 좋으면 뭐 효도하라 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좋아요. 서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 가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당신이 힘들지 무슨 얘기야. 왜 그렇게 될까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사랑의 새로운 헌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